오늘 본문에 성령님께서는 바울 목사님에게 담대하라 하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담대하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따르세오, 사르세오라고도 하고 따르세오라고도 하는 이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용기를 갖다 혹은 신뢰하라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바울은 담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예루살렘까지 올 때까지도 이미 바울은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계속 금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을 묵상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성령님이, 또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 목사님은 예루살렘에 왔고, 아니나 다를까 바울 목사님을 싫어하던 유대의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은 바울 목사님을 죽이려고 그를 음해하고 음모해서 재판정에 세우고 또 죽이려는 음모까지 계획하는 그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도 그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만큼 담대함을 가진 그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서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담대한 사람에게 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비록 바울 목사님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느낄 수 있었고 또 그의 담대함은 그 두려움을 이기고 왔지만 막상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의 그 위에 10절에 보면은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바울 때문에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나눠서 싸우면서 그 불똥이 바울에게 가서 바울을 해칠 수도 있을 것 같은 위험함을 느끼고 천부장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냐면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니라. 이거 잘못하면 이제 바울이 사람들 사이에서 찢긴다는 얘기는 뭐예요? 산채로 찢어진다는 건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인 것을 보고 놀란 천부장이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호위해서 자기의 부대로 끌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또 그 아래 12절에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여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이 40명은 뭐라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결성된 암살단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하다가 지금 이 로마 군대 막사 안에 지금 보호받고 있는 그를 내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을 만나서 다시 한번 설득할 수 있도록 만날 기회를 달라. 면회를 요청해 놓고 면회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암살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한가운데 지금 바울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상황이 바울에게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고 바울도 막상 내게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좀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너 예루살렘에서 안 죽어.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 너는 로마까지 가서도 내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 성령님은 그냥 놔두지 않고 다 예측하시고 대비하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위험한 상황이 되겠다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울이 두려움 갖지 않도록 오셔서 친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바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곳에서 복음 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로마에 데려가서 또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게 할 테니 너는 담대하게 너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생각할 때 막연히 두려울 수도 있지만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미래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바라볼 때 때로는 가족을 보면서 걱정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이 미래를 조금만 알면은 이 가족들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텐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가족들을 염려는 해주지만 도와줄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염려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미래를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담대하라.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시간들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두려울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내일을 생각하면 다 두렵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 사람들이 다 내일 일 생각하면 다 두려워요. 한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도 내일 일 생각하면 막막한 것이고요. 큰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가들도 내일 일 생각하면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면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내일을 이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내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이 준비한 내일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린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면은요, 성령님이 함께하는 성령님의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지금 당장은 마치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울 목사님처럼 인생의 문제로 인하여 근심할 수밖에 없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도 있고 별의별 일들을 다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할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주님의 은혜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오늘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령의 사람이 그 어떠한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저는 바울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오셔서 내일 일을 근심하고 걱정하며 오늘 처한 내 상황 가운데서 당황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하여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여러분들 내일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해볼까요?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다. 본문 11절을 다시 보시면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왜 바울 목사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 어려움과 당황스러운 일을 겪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냥 입 다물고 난 몰라요 했으면 이런 일 안 당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오해입니다. 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 예수님만 믿으라고 말한 적 없어요. 난 여러분들 유대교가 잘못됐다고 말한 적 없어요 하고 입 싹 씻었으면요, 굳이 바울을 이렇게 괴롭힐 이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더욱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더욱더 담대하게 유대인들의 잘못된 믿음을 지적하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더 화가 나서 바울 목사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산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오늘 새벽 예배도 말했습니다만, 지금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유동적이에요. 마치 뭐와 같다고 할까요? 옛날에 6.25 전쟁 때 이 경기도와 이 강원도 쪽에 전쟁터에 보면은 하루 자고 나면은 북한 땅 됐다가 또 하루 자고 나면 남한 땅 돼서 막 싸우는 시간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제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그때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까지는 지금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자라는 거예요. 마치 이 고지를 놓고 싸우는 군인들처럼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군인으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군대요? 하나님의 군대.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떤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법과 법칙이 통하는 세상을 만들 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마치 그 산 위에다가 태극기 깃발을 꽂으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땅이 되는 것이고, 그 산 위에 북한의 인공기가 끼워지면요, 그것은 북한 땅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칙이 통하고 하나님의 뜻이 통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군인들이에요. 저 서울에 가면은 일산이라는 곳에 행주산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왜 행주산성인지 아세요? 일본군들이 옛날에 왜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 행주산성에서 싸울 때 남자들만 가지고는 싸움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안악들이 앞에다 행주치마를 두르고 거기다 돌덩이를 들고 와가지고 날라주고 막 함께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겼어요. 그래서 그 산성의 이름을 뭐라고요? 행주산성이라고 지은 거예요. 왜군이 쳐들어오니까 그냥 평범한 여인들도 군인이 된 거예요. 그냥 이 행주치마가 군복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굴러다니는 돌덩이가 무기가 되어서 싸워서 승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사는 한
성령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군인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군인은 어때야 되겠어요? 용맹해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순해 보이는데 영적으로 보니까 참 용맹해 보이시는군요. 우리는 용맹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전쟁 중이에요. 영적인 전쟁. 지금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무장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부터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뭐라고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은 혈과 육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 싸우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이라는 것은 마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와 싸우고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씨름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씨름이라는 말이 탈레라는 말인데 이 헬라어 탈레랑 비슷한 말이 탈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레슬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라는 거예요? 레슬링 같다는 거예요. 레슬링은 원칙이 뭡니까? 적과 내가 1대1로 싸우는 게 레슬링이에요. 적과 내가 1대1로 싸운다는 얘기 뭡니까? 여러분들에겐 다 여러분들의 적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겠지. 다 싸우고 싶다. 나는 안 싸워도 되겠지가 아니라 각자 1대1로 싸우는 게 레슬링이에요. 씨름할 때도 어떻게 해요? 홍군이 있고 백군이 있으면 둘이 붙어야 씨름이 되는 것처럼 우린 여러분들은 각자 영적 싸움을 위한 적을 한 명씩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운명이라는 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이라는 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서 싸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싸움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야 될 무장은 하나님의 전신갑주,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날에, 특별히 악한 때, 영적으로 더 타락하고 악해져 있는 이 시대일수록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쳐야 되는데 이것은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 적과 싸울 수 있는 힘이 되고 그곳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악한 때일수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라는 건 갑옷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언맨이라는 영화 보신 거 기억나시죠? 거기 보면은 그냥 평범한 한 과학자 사업가가 전신갑주를 입는 순간 어떻게 돼요? 가장 무시무시한 전사가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이 악한 때에 이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세상의 그 악한 영들과 싸워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신갑주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들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어떠한 악한 것들의 공격도 나를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우리 온몸을 방어할 수 있는 그것들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방패와 또 복음과 진리로 무장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그리고 유일한 적을 무찌를 수 있는 무기, 그 검, 그 성령의 검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검을 가지고 있는 자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갑옷으로 무장을 해도 칼이나 창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적하고 못 싸워요. 죽지는 않지만 죽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에요. 그 무기를 가지고 적과 싸워서 대적해야만 이 악한 때에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마귀와 싸워 승리해서 비로소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자와 같은 담대함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왜 내게 지금 이런 일이 어려운 일이 있을까? 이것을 영적 싸움으로 보셔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영적 전쟁 가운데 첫 번째로 들어간 곳이 광야의 시험이었습니다. 광야의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니라 영적인 씨름을 한 거예요. 탈로 씨름을 한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바로 그 굶주림, 또 어떤 높아지고 싶은 요망, 양망, 혹은 자신이 흙으로 빚은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존재라는 그런 어떤 교만함, 그것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공격했지만 그때마다 예수님 철저히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싸워서 승리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 마귀와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광야에서 마치 마귀가 예수님을 그 굶주림과 또 어떤 명예와 높아지고 싶은 욕망과 또 특별해지고 싶은 그런 어떤 마음속에 있는 죄성을 가지고 공격했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그런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담대한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의로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이라는 건 우리로 치면 지금 방탄복 같은 것일 겁니다.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를 한 신발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무장한 순간 바울 목사님은 어떤 마귀의 공격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용맹한 용사가 되셔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공격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싸워나가는 것은 뭐라고요?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싸우고 있지만 여러분들은요, 마귀와 싸우는 시간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 쓰러뜨릴 때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했던 것처럼 똑같이 인생의 궁핍을 가지고, 인생의 교만함을 가지고, 인생의 어떤 욕망과 야망을 가지고 계속 쓰러뜨리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과 싸워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리를 받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용사로 세운 순간부터 하나님 우리를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별한 관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처음 갔을 때 훈련소라는 곳에 갔어요. 처음으로 총이라는 걸 만져보고 뭐 싸움이라는 걸 배워봤는데, 그래야 제가 저 군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훈련소에 가가지고 뭐 폭탄 던지는 법도 배우고, 적하고 총칼로 싸우는 법도 배우고, 또 적군에 침투하는 법도 배우고, 이런 훈련들을 배우면서 제가 점점 군인으로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관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라고 해서 이 곁에 선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에피스테네미라는 말인데, 이것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접근한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서 있는데 그냥 옆에 와 서 있는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내게 다가온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곁에 서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령님께서 너 혼자 있으니까 심심하구나, 내가 같이 있어줄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우리 곁에 탁 붙어 있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 운동 선수들을 보면은요, 이 전담 코치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 코치들은요, 그 선수들이 그 플레이를 할 때는 가만히 뒤에 있지만 플레이가 끝나고 잠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 마치 예를 들면 권투 시합을 한다고 하면은 권투 시합 중에는 뒤에서 응원하지만 잠시 그 라운드가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되면은 그 자리에 바싹 붙어서 어떻게 해? 막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물도 주면서 막 수건으로 얼굴 땀도 닦아주고 상처 부위를 싸매주면서 계속 뭔가를 말해요. 그러면 이제 이 카메라가 들이대고 마이크 대면은 저기 이렇게 공격할 때, 상대편이 이렇게 공격할 때 그때 계속 가드를 올려야지, 왜 자꾸 올리지 않아 하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바싹 붙어서 얘기하면은 그 운동선수는, 그 권투 시합하는 선수는요, 계속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 또 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하면은 또 상황이 역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링 위에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전략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함께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곁에 서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운동장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바울 목사님은 자신의 죽음의 때를 뭐라고 말하냐면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그 떠날 시간이 가까운 이 시간, 내가 지금 사는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싸움을 싸우는 시간이며 달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가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호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면류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면서 또 승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 목사님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죽음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곧 종료 휘슬이 불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 축구나 이 농구를 보면은요, 이 전광판에 남은 시합 시간이 표시가 된대요. 뭐 예를 들면 축구다. 그럼 후반전 이제 45분 중에 이제 40분이 끝나고 5분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축구 선수들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대0이다. 그러면은 1점 이기고 있는 팀들은 어떻게든지 한 골을 안 먹기 위해서 막 전원 수비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 점 지고 있는 팀들은요, 골키퍼까지 그 중앙을 넘어서 달려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5분 안에 한 골이라도 넣어야만 승리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데, 이 5분을 만약에 이전에 하던 것처럼 그냥 대충대충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5분 남으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또 한 골을 먼저 넣은 팀은요, 어떻게든 이 한 골을 지켜내기 위해서 전부 다 공격수까지 다 후방으로 와서 한 골을 막기 위해서 막 수비를 하느라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바로 바울 목사님은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 그것은 마치 그 운동장 위에 이제는 남은 시합의 시간이 얼마 남았다는 전광판의 그 표시와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마치 운동선수처럼 그 선한 싸움을 위해서 싸우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전담 코치로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요, 그냥 내가 내 인생 살고 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직접 코치가 되셔서 우리 옆에서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인도하시고 이끌어주는 특별한 삶을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좀 그런 프라이드를 갖고 사세요. 왜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옆에 계시다고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그 악한 것들, 또 환난들, 문제들, 그 어려움들을 딛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님으로 직접 우리 가운데 오셔서 코치가 되셔서 내 곁에 오셔서 내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믿음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를 하나씩 하나씩 가르쳐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믿음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과 싸워 승리했음을 알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닮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는 불과 피로 임하신 이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내일에 대해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혼자 내일을 고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먼저 고민하는 거예요. 시합을 할 때 운동선수들도 내일 시합에 대해서 고민하지만 성령님이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뉴스를 보면 이 스포츠 뉴스를 보면은요, 이 스포츠 뉴스에 보면은 이 여러 가지 운동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배구다 그러면 오늘 어느 팀들이 싸워봤고 지금 현재 전적이 1승 몇 승 몇 패 이렇게 해서 지금 랭킹이 어떻게 됩니다 하는 걸 보아요. 그러면 근데 정작 우리는 그 시합을 본 적은 없어요. 뭐 TV에서 보여주지 않는 한 그 시합을 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어떤 그 체육관이 있는 지역을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버스가 있더라고요. 배구 버스, 버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뭐 배구나 뭐 축구 같은 팀 버스가 있는. 그럼 거기서 보면 운동선수들이 추링 입고 뭐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여요. 그럼 여기서 지금 시합이 있구나. 예. 그리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TV에서 보여줄 때는 뭐 올스타전이라든지 특별한 경기일 때만 보여주지만 선수들은 날마다 저 버스를 타고 이 체육관에 와서 상대 팀하고 또 시합을 하고 그 시합을 준비하면서 하루를 보내는구나.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승하는 팀이 있고 우승하지 못하는 팀이 있고 MVP가 되는 선수가 있고 MVP가 되지 못하는 선수가 있는 것이구나. 그들은 날마다 이곳에 와서 매일매일 자기 인생의 운동장에서 시합을 하고 있구나. 제가 그걸 보면서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 그렇다면 날마다 나는 어느 시합장에 가서 누구랑 싸우며 사는 인생인가? 그리고 그곳에 가서 나는 승리하는 나의 인생의 전적은 어떻게 되는가? 그 버스 안에는 선수만 타고 있지 않더라고요. 감독도 있고 코치도 있고 또 이 팀 닥터도 있고 그 선수들이 최고의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님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차가 아니라 이 운동선수들이 타는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그 그라운드에서 운동장에서 또 이 마귀와 우리 인생을 쓰러뜨리려는 그 세상의 문제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코치가 되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는 하나,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되는 순간 우리 인생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법은 오직 하나예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제대로 배우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서면은요,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성령님의 강하심이라는 거예요. 절단해 볼까요?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성령님의 강하심이다. 우리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7절을 보시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울 왕은 사실은 되게 소심한 사람이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추대했을 때도 그는 두려워서 숨었던 자들이고, 심지어는 그를 잘 알고 있던 사람들도 그가 어떻게 감히 왕 노릇하겠는가 하면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에게 이런 변화가 나타났어요.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갑자기 성령님이 그에게 가는데 충만해진 거예요. 한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않냐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을 때 각 지파의 이 지도자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울이라는 사람 아는데 그 사람이 무슨 지도자 왕이 될 만한 자격이 되겠습니까? 우리 인정 못해요 하고 다 떠나버린 거예요. 말이 왕이지 껍데기뿐인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강하게 임하자 어떻게 됐어요? 그가 일어나서 각 지파의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모여서 함께 회의를 하고 싸우러 가지 않으면 내가 이 소를 해체한 것처럼 너희들의 그런 징벌을 내리겠다. 옛날에 사울이 그랬으면 콧방귀도 안 낄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해서 그 편지를 보내자 어떤 일이 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강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때, 그때 우리가 행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울이 각 지파 부족장들은 들으시오, 지금 이 블레셋군이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빨리 모여서 우리 같이 회의합시다. 그랬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편지를 보고 아이고 웃기고 있네 하고 찢어서 버렸을 거예요.
근데 그 편지를 쓸 때 사울이 어떤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이 크게 감동됐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편지 글 속에서 이 갓지파의 부족장들이 무엇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같은 편지인데 결과가 달라졌어요. 무엇 때문이에요? 그 편지를 쓴 사울에게 성령의 감동함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강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강하게 나타날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할 때는 언제라고요? 내가 사울 같아도 돼요. 내가 겁도 많고 소심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크게 임하면요, 그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는 세상을 두렵게 할 만한 놀라운 자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6절 잘 알고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선포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다윗은 어떻게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해 나갔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자신이 나가는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말하고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군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군인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싸울 수 있는 용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향해 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승리자로 불러주셨다면 그 이름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힘이 아니라. 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가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떻게 보인다고요? 절대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이거 어떡하지? 이 문제가 어떡하지? 막 걱정이 막 산더미처럼 오는 거예요. 막 두려움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지 몰라서 막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을 주면요, 갑자기 그 문제를 향해 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셨다. 그 순간 우리는 담대함께 그 문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강함이에요. 우리가 강한 것은 우리가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바울 목사님이 하나님, 제가 지금 몸에 병이 있는데 이 병 가지고 이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고 사람들도 조롱합니다. 아니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살린다는 바울 목사님이 자기 눈병 하나도 못 고치고 왜 저래? 근데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다. 이게 영어 성경은요, 더 멋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너의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네가 약할 때 완벽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우리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너무너무 약한 존재로 느껴질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가 강해야만 능력이 생기는 자들이에요. 힘이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는 거꾸로라는 거 어떻게 해요? 내가 너무너무 약하고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자처럼 느껴질 때 비로소 우리의 힘이 퍼펙트라는 건 뭐예요? 100% 만땅이 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에 강한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제일 약한 자가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오히려 제가 더 낙심되거나 더 힘이 빠지거나 더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좀 이렇게 가라앉을 때, 오늘 성령께서 힘 좀 주시려나 본데 기대가 돼요. 근데 보면요, 제가 뭔가 좀 막 자신감이 있고 막 열정이 있으면요, 뭔가 내 힘으로는 뭘 하지만 성령님은 좀 덜 나타난다는 느낌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장 약한 존재라고 느껴질 때 우리의 힘이 최고조가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게 머물고. 우리가 왜 약함을 자랑하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강함은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을 통해서 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다. 이것을 또 영어 성고로 For when I am weak, then I am strong. 내가 가장 약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진다. 그럼 강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약해지면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왜 자기를 죽이고 왜 자기를 낮추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약해져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강해지는 거예요. 아유, 하나님, 저는 제 인생의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약한 존재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때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약합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약한 그때가 바로 강하다. 그게 성령의 사람들이 인생에 강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고 내 힘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 마음이 있는 한은요, 그 강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너무 어리석게 느껴지고 내 힘이 너무 없는 자처럼 느껴지고 내 마음이 너무나 연약한 자의 마음이 되어져 버릴 때 비로소 성령님이 강함이 되셔서 내 삶 가운데 힘이 되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와 싸워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입니다. 절대 해볼까요? 내가 가장 약한 그때가 나는 강할 때이다. 그 말을 말할 수 있는 자, 가장 약한 그때에 나는 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가장 강한 자입니다. 그리고 그런 강함을 가진 사람은요, 설령 지금 그 내 약함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궁핍을 당하고 박해와 곤고를 당해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강하심이 내 안에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바울 목사님은 원래 담대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닙니다. 바울 목사님은 원래 강한 사람이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이 어떻게 하면 가장 강한 인생을 살 수 있는지 이 비결을 알았던 거예요. 어떤 거예요? 내가 약한 그때 나는 비로소 완전히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 앞에서 아, 그래, 난 정말 약한 자야. 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지. 그 주님의 은혜와 능력 앞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순간 그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강함이 되셔서 어떻게 해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까지도 기뻐하며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바울 목사님만큼 충분히 강해질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더욱더 강력해지십니다. 우리의 힘이 빠지면 빠질수록 우리 안에 성령의 힘은 더욱더 강력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너무나 작고 초라한 자인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인가를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성령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그라운드를 우리를 대신하여 뛰시면서 우리를 하여금 그 인생의 문제와 싸워 반드시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믿는 자라면요, 내일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내일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약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약한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 문제와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가 없는 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강해지시는 것이고, 내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더욱더 강해지신다면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내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린 기대할 뿐입니다. 기뻐할 뿐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강해지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내일을 향하여 늘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내일 두려워하면 두려워할수록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그래, 내가 약하니까 성령님이 강해지실 거야. 내일 문제를 생각하면 근심하면 근심할수록요, 내가 무지하니까 성령님이 더 강해지실 거야.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주인 되심을, 또 능력이 되어주심을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모두 다 충분히 여러분들의 인생을 승리로 만들 수 있는 강한 자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